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6번, 골방 여섯째 주제요. 신의 산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우리 골방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고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월인데요.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8시대로 나눠지죠. 태초의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정복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렇게 이제 구약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 시대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는 다시 7주로 나누어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이제 출애굽이죠. 그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비전을 받고 예배에 대한 가르침 배우고 삶에 대한 가르침 배우고 출발을 하지만은 실패하는 것이고 이 실패 때문에 광야 방랑을 하고 광야 방랑을 하지만 다시 거듭나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 신명기 역사관 같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적 배경은 지금 주전 1270년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출애굽을 한 직후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간적 배경은 신의 광야가 되고요. 신의 광야에 신의 산 있죠. 신의 광야, 신의 반도라고도 부르고 그 안에 신의 산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게 되죠. 자,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고센 지역에 살고 있다가 애굽을 탈출했는데 여기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룻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신의 반도 밑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이끄시죠. 사람을 준비시킨 다음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자, 사회적 배경. 애굽을 탈출한 노예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네, 풀려난 직후에는 삶의 규범이 없었죠. 애굽에서 뭐 시키는 것만 하고 살다가 자기네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삶의 규범이 없고 조직이나 법 체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혼란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약, 계명, 율법, 규범 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사회의 불안정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질서, 규범을 만들어가는 노예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성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이고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듣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시내산 비전을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내산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시내산 비전을 받는 그렇게 이 19장부터 34장까지가 기록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제일 먼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을 하게 되죠. 비전을 받고 그렇게 살겠다는 언약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고요.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진 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듣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고요. 모세가 이렇게 40일간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땅 밑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은 다시 노예 근성이 나와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노예 민족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인데요. 자, 출애굽하고 2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시내산에 오는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가나안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먼저 오게 됐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아까 분명히 보였지만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내산 비전을 주시죠. 시내산 비전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을 기준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들도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래서 시내산 비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큰 명제 앞에 명제를 전제로 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거룩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들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었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백성들이 동의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동의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모여서 언약을 맺는데 피제사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십계명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새로운 삶의 설계도 같은 것이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이 삶을 요구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출애굽은 애굽이라는 지역만 탈출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살던 삶, 노예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 예배가 없는 삶도 탈출하는 것이다. 해서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삶 이것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이 십계명이라는 것에서 드러나고 이 십계명의 근간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고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근간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이죠. 이 삶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이 이제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의 하위 개념인 율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아주 자세한 삶의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단순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인데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 찬양을 드린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주일날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삶의 모든 영역,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율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율례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0일간 이제 모세가 그런 언약을 맺은 다음에 40일간 다시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가서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거쳐야 하는 장막 가운데 이들이 지금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민족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이렇게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언약 체결을 하면서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죠.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40일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막들, 텐트 중에 하나님이 머무르실 텐트,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죠.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라는 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도 같이 가겠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24장부터 31장까지에서는 이제 장광고가 주어지는데요. 장광고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면서 이 성막의 크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앙장을 만들어라. 앙장은 장이 얼마요? 광이 얼마요? 고가 얼마요? 언약궤를 만들라. 언약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고 장이 얼마요? 광이 얼마요? 고가 얼마요? 다시 말하면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치수를 주시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일이 그 치수, 설계도를 주셨고요. 그 설계도를 모세가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관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설계도를 미리 갖고 계시다. 계획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그렇게 첫 3일, 그다음에 두 번째 3일간 그렇게 맞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고,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만들라고 하시는 게 첫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만들 때는 이리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정확한 설계도를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 항상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에 맞는 설계도를 갖고 계신 것이죠. 이걸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인간을 만드실 때도, 또는 여러분 개인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장관고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은 무엇이 될 거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 나를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설계도를 발견해 내면서 발견한 그 설계도로 나를 채워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해서 제가 특별히 이거를 장광고 법칙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설계도를 먼저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 계획,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항상 우리는 뭐부터? 계획부터 세우고 장광고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게 바로 삶의 자리의 영성이고 장광고 영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준비시키시죠.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했고 그 중재자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때야 된다라는 기준을 주시고 그들의 복장까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장광고 성막에 대한 장광고를 주신 이후에 성막을 제작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시죠. 자, 요게 이제 성막입니다. 이제 이게 바깥에 있는 울타리고요. 요게 이제 자, 요게 사람들이고요. 사람들 크게 보시면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은 안에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앞에 번제와 물두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두멍이 여기 있고 번제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거나 정결케 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동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생겨진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장관고를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 거를 준비시키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40일 동안 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자기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이게 노예 근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 스스로 불안해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옛날에 안 좋은 노예의 삶으로 살던 그런 옛 그림자, 또 옛것, 네, 이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 습관, 옛 생활로 돌아가서, 에,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압박해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들이 한 말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죠. 눈에 보이는 그런, 네, 어, 그런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금송아지죠. 애굽에서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노예의 삶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뚜렷한 비전, 뚜렷한 목표, 그리고 뚜렷한 자기 신앙, 자기 주장이 없으면 이런 불안하거나 또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거나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이 될 때, 사실은 이들 생각에 자기들이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했겠지, 사실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막 만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런, 지금 같이 하나님과 이동할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이때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은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이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서서 중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항상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재하는 사람. 네, 하나님께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네,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제 형벌이 낮아지게 될 것을 깨닫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분노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왜 죽음의 형벌이었는가? 처음 언약을 맺을 때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거부하시는 장면이 다시 나오고, 역시 모세의 중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참으시는 여호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눈여겨볼 게, 신의 산에 먼저 왔다. 왜? 언약을 맺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신의 산에 먼저 와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땅은 다 돼 있고 축복도 다 돼 있고, 지금 필요한 건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신의 산이 먼저 와 있고,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 지도장 나라가 된다고 한 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시고, 모세가 40일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부를 받게 되죠. 성막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뭐 나무나 돌로 고정된 그런 건물이 아니고, 백성들이 텐트, 장막을 짓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내가 거할 장막을 지어라 해서 성막이 된 것이고, 그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성막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배운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축복 주실 것을 준비하는 동안 원래 노예 민족이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단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다시 옛날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노예 근성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노예 민족 스스로 무너지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벌을 받게 되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초창기인데요.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을 듣는 것, 그것을 보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죠.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 여기 있는 본문들을 읽으시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더 강건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하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